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늦잠 자는 날 상쾌하게 한 손에는 편지를 들고서 집 앞을 나서는 기분 두벅두벅 주룩주룩 비와 발자국 소리 유난히 아름다운 오늘 맑게 깨끗하게 만지시는 나와 하나님만의 방법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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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행사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름 행사를 조금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지난 수요일 날 정기수 집사님의 기도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고 없는 게릴라 인터뷰를 통해서 한 여름에 여름 행사를 좀 마무리 져보려고 합니다. 정기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정기수 집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되게 조용하고 소극적이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리가 아니더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기도원 회장을 맡고 있는 정기수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잠깐 좀 하세요. 지금 복지관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왜 교회에서는 밥을 안 해? 지겨워? 오케이. 언제 한번 우리 조용히 먹어봅시다. 제가 기도를 좀 읽어드릴게요. 왜 제가 여기 나오게 했는지 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이곳에서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거제도에 9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선한 바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에 대한 또한 올여름 우리가 함께했던 사역의 결과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올여름 성도들의 기도의 바람을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며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밑줄 쳤어.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주님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놀이터라는 게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의 그런 여러 놀이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고백을 붙였는데 그네와 같이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시소와 같이 나와 주님 사이의 균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거 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와 그리고 미끄럼틀과 같이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철분과 같이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피드백을 받고 그 시너지 효과로 더 단단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네. 왜 어떻게 이거 쓰실 때 어떤 마음이 어떠셨는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평상시에 저는 이제 조금 일상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그걸 좀 글로서 남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예,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도 그 전에 했던 묵상의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모션 보셨어요? 묵상의 일부를 네, 좋아하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계속.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이번 여름 행사에 맞춰서 이거를 적용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미리 묵상하면서 써놨던 것들을 여기다 예, 적용한 예,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이게 뭐랄까 기도가 그 눈에 이렇게 영상화되는 것 같아요. 비주얼라이즈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딱 자기를 놓으면 쫙 미끄러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같이 뭐 그런 느낌이. 올 여름에 우리 기도원하고 디아코니아가 많이 도왔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공동체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회장이라서 그렇지, 그지? 아니요 그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저보다 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잘해주시고 요번에 진짜 네네. 제가 그 모든 행사들을 쭉 교육부 행사들을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교회 갔는데 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행사들이 가능할까? 물론 이제 보이지 않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 꽤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좀 회식들 하시라고 좀 이렇게 교육부에서 후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 특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애들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뭐 고기도 구워주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먹은 게 더 많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 이게 저의 고백이었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이 기도문을 좀 참고로 지금 우리 그 집사님들이 수요일 날 또 권사님들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시는 기도문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허락하시면 나중에 허락을 일일이 받아서 저희가 기도 그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편일률적이거나 틀에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당신이 한 기도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돈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출근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 출근해요? 예. 와,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냥 너무 보면은 기도라는 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너무 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듯이 주님께 내가 출근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기도문을 저는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주님께 출근한다는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월급은 그분이 주세요? 안 줘? 그렇죠, 많이 주시죠. 이미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게 예, 그렇죠. 새벽 4시 반에 출근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좀 느끼했다. 흔들림 없는 주님의 포근한 품 안에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고 가르치는 베델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올 여름은 진짜 우리 그 부모님들 우리 또 학생회의 그 새로운 문화가 있어요. 수양의 문화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첫날 다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평소보다 첫날은 청년교회도 그랬고 우리 학생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 또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또 오늘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정기수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름 행사 스케치도 좀 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도 돌려드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앓고 계시는 병, 하나님의 크로닉 디지즈, 지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만성 내장통입니다. 하나님의 만성 내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가 탄다, 애간장이 끓는다, 애간장이 마른다, 혹은 애 끓는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애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특별히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이 애가 탄다, 애 끓는다 이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애 타고 애간장이 타고 마르고 애 끓는 이 감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통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내장통, visceral pain이라고 해요. 내장의 통증, 아픔을 느끼는 그 증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때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고 버거운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기다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열심히 살면, 네가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신을 찾아서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때로는 느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서 한 걸음만 앞으로 디디면 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 딸을 붙들어 세우듯이 그 위험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시고 교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시죠? 자녀들 키우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바른 생각을 갖고 또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상처가 되면 어떡할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또 동시에 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에브라임아, 너희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한단다. 하지만 너를 책망할 그 시간에도, 책망할 때에도, 너에게 연단을 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그럴 때마다 내 창자가 뒤틀린단다. 내 창자가 들끓는단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건 나 하나님이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 거란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참 맛깔나게 이 말씀을 은혜롭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단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줄곧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장통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아픔,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가 끓고 간장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는 그 순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개역개정에 내 창자가 들끓으니 라는 말, 그리고 오늘 공동번역에는 내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 말로요, 하무 메아이입니다. 하무 메아이. 메아이는 내장을 뜻해요. 하무는 울부짖다, 혹은 짐승이 으르릉, 그르릉 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콩팥이, 내 비장이, 내 심장이 소리를 내어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무슨 내장이 소리를 냅니까? 내장이 뭘 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딴에는, 너희들 딴에는 잘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내장이 소리를 내며 통곡을 한단다. 내 내장의 통증을 내가 말할 수 없이 느끼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무라는 말, 원래 그 뿌리가 하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마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울부짖다, 으르렁대다. 여러분, 하나님은 chronic visceral pain, 만성 내장통,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말이죠.
자,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스토리 같이 들려져요. 이야기는 단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탕자 비유 모르시는 분 없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아버지, 어차피 줄 재산인데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이미 스스로 자기가 다 큰 줄 알고 나도 아버지만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 아들을 거절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아들은 기쁜 모습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며 살았다. 그리고 그의 방탕한 생활은 결국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돈이 있을 때 그의 친구가 되고 옆에서 그와 함께 해줬던 모든 친구들은 떠나가고 더 이상 그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발견한 후에 모든 사람은 그를 버렸다. 그에게 밥 한 끼 사줄 사람, 그에게 살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주민의 집에 찾아가 일거리를 구하지만 그가 외국인이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에게 천대를 받던 이방인 주민은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결국 그는 그 집 돼지 우리에서 기거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이게 너무 좀 결국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넉넉히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머리 두고 잘 만한 방이 있는데 그는 결심을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인정해달라고 말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에 빠져 살다가 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도와 그리고 묵상의 렌즈로 바라보면요,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사랑의 흔적들이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파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자,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여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자, 말씀드린 대로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그냥 불효를 저지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법에 따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이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비유 속의 이 아들의 고백은 그런 모든 그런 관습적인 전통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타겟을 벗어난 것,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요, 칼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존중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회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나가 죽어, 엄마 나가서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뭐 지금은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를 부모 대접 안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돌로 쳐서 죽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차라리 여기서 돼지, 우리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에게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공동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많은 종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하고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냥 죽었다고 살 거야 라고 살려고 용기를 내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아직 집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개혁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으로 가려면 많은 거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아들로 딱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측은히 여겨, 이 말이 바로 하마예요. 하무 메아이. 구약에서 내 마음이 들끓는다,
내 애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요,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혹은 측은히 여긴다, 이게 측은지심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에 담기에는 이건 엄청난 통증과 엄청난 고통이 같이 오는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에스프랑크니세, 에스프랑크니세라고 하는 말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내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에스프랑크니세라는 말이. 그런데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말이 바로 하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하마라는 말, 하무메아이라는 말을 바로 이 말로 번역했어요. 스프랑크조마이, 에스프랑크니세.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속이 아파서요. 그 아들을 보면서 모든 감정, 그동안에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당신이 싫다고 떠난, 당신을 버리고 떠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래서 이방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들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매일 궁금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애가 끊어지는 아픔, 스파크니조마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의 정점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속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 새끼들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뭐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저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놀란 적은 별로 없는데, 정말 애간장이 타는 경험을 우리 손주들 태어날 때, 그것도 우리 외손주, 둘째 외손주 태어날 때, 그리고 둘째 친손주 태어날 때, 제가요 생전 처음 그런 충격을 느껴봤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우리 라함이가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너무 건강해서 문제지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좀 늦게 그 아이를 유도분만하는 바람에 양수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생아 응급실로 바로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에 대한 그런 걱정도 걱정이지만 우리 딸과 사위가 받을 충격이 갑자기 한꺼번에 그냥 뭘 어떻게, 그 감정은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우리 성훈이 전사하고 다 놀랐어요. 제가 그냥 땅바닥에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정말 애가 끊어지는, 그래서 그 아이가 퇴원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극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 하성이 태어날 때, 하성이가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며느라기가 하성이를 낳으면서 며칠 사이에 수술을 3번을, 개복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 아내와 제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서 정말 최고의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도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마지막 3번째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운전을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저기 아주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그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기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첫째, 1세기에 유대인 아버지는, 유대인 장정들과 어른들은 절대로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율법이 더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하체를 보이면 안 돼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그런 꼴통 교단들도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강단에 쓰면 안 돼. 치마를 입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강단에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허리에다 끈을 맸어요. 그리고 그 옷 기세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다리가 보이잖아요. 아랫도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게 주의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죽을까 봐. 설교하다가 죽을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제가? 가끔 막 흥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도 사용하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아니다. 그럼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들 교회들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치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 이건 교회가 타락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 얘기 합시다. 그래 놓고, 그죠? 제사장이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목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도도 교회 와서 해야 되고, 예배도 교회에서 드려야 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성수해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지 교회는 교회예요. 그 이스라엘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에 동치를 해가지고 마치 교회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해라. 물질도 다 교회에 바쳐라. 교회 생활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으로 해라.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다 모든 걸 교회에다가, 모든 걸 걸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까 우리 정기수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기도처럼, 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로 출근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지 어떻게 직장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출근한다는 말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하다 끝나겠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얘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양반들도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안 뛰어요, 그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이 어떻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 그래가지고 양반들은 가만히 벤치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고 종들한테 테니스 대신 치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장정들은 뛰어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뛰어다니다 보면 다리춤이 보이게 되고 넓적다리가 보이게 되고 살이 보이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는 지금 뛰고 있어요. 안 뛸 수가 없어. 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스프랑크니쪼마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속이 뒤집혀 왔어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아팠고 기다릴 때마다 속이 아팠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통증과 사랑통 때문에, 그 내장통 때문에 아빠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그런 그 문법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안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안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얼굴을 비벼대며 가슴에 안고 그 아들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보니까 여기 스토리를 보면 이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꽤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종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니까 송아지도 많았던 것 같고, 그 가락지를 끼워줘라, 반지를 끼워줘라, 뭐 예쁜 옷을 입혀라, 신발을 줘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짜 우리로 말하면 양반집, 좀 있는 집, 금수저의 집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 모든 표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역에서 꽤,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군지 보면 아는 사람. 근데 이분이 아들 때문에 뛰어요. 여태까지 평생 지켜왔던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그런 입장들을 다 그냥 다 내려놓고 뛰는 거야. 옷깃을 날리며 펄럭이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반가워서 안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우리 시대에는 뭐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칼날한 아들이에요. 저주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Daddy, Father, get out of my life. 내 인생에서 꺼져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그 풍습을 잘 알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 시대의 뒷골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으셨을까? 기록했을까? 근데 놀라운 거죠. 그 이유는요, 이 둘째 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게 큰 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유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내게 필요 없어요. Get out of my life. 내 삶에서 좀 꺼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 아들은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죠? 아버지를 저주한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칼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만약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보다 먼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끌어다가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 한번 보고 저 동네 여기를 한번 바라보고 혹시 누군가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그 못된 아들을, 아들도 아닌 그 아들을,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 아들을 동네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볼까 봐, 동네 강아지 새끼라도 먼저 볼까 봐 이 아버지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굴을 비벼대며 입을 맞춥니다. 시제적으로, 문법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말은 계속 끊임없이 그 아들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품에서 놓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사진 한 장이 또 생각났습니다. 불가리아의 소피아라는 그 수도에 가면 광장이 있어요. 큰 그 성당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이렇게 돌로 만든 몇 개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조각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조각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설명합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을 누군가 기도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 렘브란트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렸지만 이렇게 그린 거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얹고 있거나 아들을 붙들고 있거나 이런 그림인데 처음에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뭔지 잘 보이세요? 제가 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보일 거예요. 저 안에 아이가 지금 푹 안겨 있죠. 아버지가 온몸을 다해서 그 아들을 감싸고 있어요. 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으셨죠? 이 아들은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 돌을 던져서 이 아들을 때려 죽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너에게 날라오는 돌은 내가 맞는다. 아들아. 아들도 아닌데 율법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러분 달려간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야. 먼저 보면 이 아들 데려다가 죽인다니까. 그리고도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누군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들어서 돌을 던질까 봐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겁니다. 그 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게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캐차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차차. 이 캐차차라고 하는 풍습, 전례, 일종의 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성경의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 법률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나 혹은 재산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의 일부나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탕진을 하고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었고 돌에 맞아 죽여야 될 죄인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캐차차라는 법은 그냥 말로만 혹은 행동으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동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이방에 살면서 이방 사람화 되고, 지금 이 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돼지 우리를 왜 하필 돼지일까요? 양일 수도 있고 소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다 그래도 거룩한, 유대인들이 접할 수 있는, 죽지만 않으면 살아있는 생물들은, 소나 양들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이방인들만 키우고 이방인들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이 그 돼지하고 살았느냐, 돼지의 그걸 먹었느냐, 이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 대표가 이런 그릇을요, 이런 양동이 같은 것, 이런 항아리 같은 걸 갖다가 깨버립니다. 그 아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젠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깨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를 깨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격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쫓겨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 건 좋은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는 돌아와봤자 그 아들,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될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자리에서 만약 자기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아들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왜? 저는요, 그 달려가는 그 순간의 모습보다도 그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앓이를 하면서 그 아들을 매일매일 지켜봤던, 기다렸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이 아버지가 아들 돌아올 걸 생각해서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등불을 켜고, 우리가 유치부들이나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래요, 등불을 켜고 밤을 새워가면서 아버지는 기다렸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아버지는요, 애타는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왜?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 강아지 새끼 한 마리라도 이 아들을 먼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아버지는 체면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손가락질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놓지 않는 겁니다. 내 아들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내 아들이 받을 벌은 내가 다 받겠다고. 그리고 제발 이 아비의 마음 알고 항아리만은 깨지 말라고. 쾌차차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최대한으로 미워합니다. 아랫도리도 가리고, 그죠? 얼굴,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막 영화 배우 같아.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근데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밝게 벗겨졌어요. 속옷까지 다 벗겼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상상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채찍에 맞았게? 그분이 왜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 줄 알아? 그건 너에게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야. 너의 모든 질고와 아픔들, 네가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야.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네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아 안으신 거란다. 그러니까 그분 품 안에 안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떠나요. 아, 됐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제가 또 해볼게요. 나중에 안 되면 다시 기도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하고 내가 목사였었는데, 지난주에 설교하고 연결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교회 얼마나 잘 섬겼는데 아버지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저놈은 아버지 죽으라고 아버지 버리고 갔던 놈이에요. 근데 쟤는 저렇게 막 송아지도 잡아주고 저렇게 잘하면서 왜 나는. 이게 기존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근데 너는 한 번도 진짜 내 아들로서 산 적이 없잖니? 그냥 아버지 말만 열심히 듣고 그냥 자기가 주어진 걸 열심히 하면 그걸로써 아버지의 자식의 역할을 한 거라서. 근데 아버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다 네 건데 너는 누리지 못했잖니.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세요? 이 얘기들은 다 하나의 구스럽게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속사를 들여다보면서 막 달려가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들을 안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가 어련히 같이 있으면, 그리고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서로 오른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안 맞아 우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빨리빨리가 없거든. 성경에 하나님이 뛰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라오신 적은 있어. 구름을 타고 날라오셨어.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파도를 타고 서핑까지 하셔. 파도를 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코에서 김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분노를 토해.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파도를 타시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은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답답해. 한국 사람하고 안 맞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춰주지 않아. 그분은 항상 당신의 스케줄에,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뛰셨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자기의 중심적으로 여기서 이제 큰 아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사람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둘 다를 아버지는 받아주시잖아요. 큰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작은 아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아들을 헤아지 못하도록 달려가서 안아주시잖아요. 안아주셔도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푹 안아서 그 아들이 맞아야 할 돌을, 그 아들에게 날라오는 그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그 품 안에서 다 견뎌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이 조각나기 전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라. 프로디갈 선, 프로디갈은 낭비하는 뜻이거든요. 낭비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가 그분의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당신이어야 하죠? 아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 애가 끊어지고 속이 뒤집히고 내장이 부글부글 끓을 만큼, 소리를 낼 만큼,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를 만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랑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말이죠. 저보다 잘난 목사가 많고 저보다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 사랑을 낭비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건 낭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요. 사랑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아, 좋은 데 좀 쓰시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거나, 여러분, 뭐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시인이 얘기했듯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이기심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나한테 보기 좋을 때 사랑하잖아요. 영원히 사랑했다고 얘기 안 했다고 서로 수틀리면 그냥 또 찢어져 있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지, 처음부터? 아니, 지금도 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 돌을 다 맞으시는 거지. 그 저주의 죽음을, 그 영원한 죽음을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다 연결이 된다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의 이야기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아, 나도 너희의 죄를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그 얘기는,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녀가 지은 죄를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정의롭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네가 맞아야 될 돌은 내가 대신 맞을게. 네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간다. 그게 여러분 대속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서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 애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들먹대고 교만하고, 네가 맞을 돌은 내가 맞을게. 여러분, 지금 이 박태남 목사가 맞아야 할 돌을 주님이 대신 맞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대신 벌받고 계신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그 외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비난과 저주의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그 저주를 감당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기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걸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터에 나갔던 미 해병대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노란 깃발을 성조기와 함께 걸어놨던 그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애가 끊어지는 아픔이 지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디에고에 있는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목이 메인 소리로 아빠 저예요. 리처드. 그래 리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예, 제가 돌아와서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지. 엄마 아빠는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우리가 갈까? 아들이 아니요 아빠, 제가 갈게요. 잠시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의 대화가 끊긴 듯 하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빠, 제가 빨리 될 수 있으면 돌아갈 텐데 한 가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해요. 말해봐라. 지뢰가 터지고 폭탄이 터지면서 이 친구가 다리를 잃고 두 팔을 잃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도 화장실도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빠, 혹시 제가 이 친구를 함께 데려가도 될까요? 잠깐만 있어봐라 리키. 엄마하고 상의 좀 해보고. 수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더니 다시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참 자랑스럽군 아들아.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생각해보니 그 친구를 데려다가 함께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구나. 힘들지만 너만 국가에서 잘 그 아이를 보살펴 줄 테니 너만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수화기 저편에서 뚝 하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통보를 받습니다. 리차드 아버님 되시죠? 리차드가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아빠와 엄마는 통곡하며 옵니다. 왜 그게 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 아들은 두 다리와 두 팔이 거의 잘린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이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호수에 비교될 수 있다면 그 호수의 가장 맑은 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가장 원초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투명한 말씀 속에서
당신 때문에 달려오는 그 땀내 나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달려간다. 지금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네가 어떤 내상을 입고, 네가 어떤 상처를 받고, 네가 어떤 죄에서 더럽혀졌을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다시 내 가족으로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너에게 내 아들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절대로 내 종이 아니라는 뜻에서 맨발이 아닌 아들이 신어야 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더라. 너를 위해 나는 동네 잔치를 베풀 거야. 사람들 앞에 선언할 거다.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할 거야. 내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 내 품에 안긴 내 아들로 맞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 사랑, 그 애끓는 찐사랑, 우리가 좀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달리고 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를 향해 달리고 달리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당신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격이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사랑해 주시기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땀내 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번에 앞뒤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 또한 각 부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함께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베델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이. 우리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우리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이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자매님들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새 일을 선포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자리를 비우고 청년 G2G 청년교회 수련회에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끼는 수련회의 분위기였고요. 또한 그 분위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비록 청년 수련회였지만 함께 동행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은혜였습니다. 내 안에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또한 싸울 것은 싸우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축복받았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